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전하고 들으신 말씀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짓고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전 인생들에게 말하고 부탁한 부분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다 이 본문을 빼놓고 한 말씀이 뭐냐, 인생들에게 이 창조 이후에 아담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끝내실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각자에게 한 말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고 또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전 인생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솔로몬이. 솔로몬이란 말은 그는 전무후무한 아담 이후에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으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혜자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인생보다 모든 것이 뛰어날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인생으로서 가질 수 없는 부귀와 재물과 영광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은혜를 자기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제 전도서를 인간들에게 끝낸 말이 7절까지 이 세상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과 인생들에 대하여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거 헛되다는 거예요.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잘 배운 자도 무식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자도 악하게 산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세상에서는 일반이다. 어떻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눈도 어두워지고 또 이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이러기 전에 너희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놓고 오늘 본문을 마지막 인간들에게 부탁한 말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십계명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이게 모든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행동하고 벌어먹고 살고 인간 만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행위와 육신의 행위,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일, 감춰진 일을 들추어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한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우리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다 육신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전부 이렇게 기록해놨어.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성경을 전부 다 지키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뭘로? 육신의 행위로. 10계명만, 우리가 지금 읽은 10계명만, 10가지 계명만 큰 틀에서 다 지키려도, 그죠? 또 죄 짓고, 또 못 지키고, 또 행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그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은 너희 인간들이 헛되고 헛된 삶, 곧 벌어먹고 부자 되고 잘 배우고 좋은 대학 가고, 또 그걸 못한 사람은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리고 노숙자 생활하고, 이런 부자나 노숙자나 전부 다 헛되다. 이 세상에서의 일반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열심히 너희 자신과 가족을 벌어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부자로 살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 배우고 일자리도 없고 직장도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굶주리고 북한처럼,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헛된 거냐? 결국은 우리 육신적으로 사는 인생은 헛된데, 인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너와 내 가족을 잘 먹고 잘 사냐, 못 먹고 못 사냐,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경외할 때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분을 공경함으로, 섬김으로 쓸 때에 우리는 그의 명령을 다 육신으로 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마음에다 지키면서 정직하게, 내가 연약해도 죄를 지어도 그분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 정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어. 거의 99%, 100% 가까이. 그럼 뭐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이루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마음에다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네 자신을 감추거나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내한테 보이며 살 때 너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이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너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것이 숨겨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율법적인 행위로 그 명령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므로. 맞는 소리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왜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악간에란 말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제가 많은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선과 악, 하나님의 공의와 선악에 대하여 뭐 이런 말씀들.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하여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계명을 마음에 지키고 살면은 나는 연약한 존재로, 죄인으로, 온전치 못한 인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어떤 신분으로? 연약한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그분을 찾는 이것이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 선한. 연약한 존재로 죄인으로 드러났는데도 내 속에 연약한 죄를 감추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모든 죄도 해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그리고 전부 다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악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선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선악.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서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적으로 계명과 성경을 다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네 마음에 너는 진짜 너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하고 연약한 존재로 나와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너의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본분은 이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이게 숨기는 거예요. 왜 숨길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의 연약한 존재가 드러날까 봐. 내가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고고한 대작인데, 내가 정치인인데, 사람들 앞에 매일매일 높임을 받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내 수치가 드러나다니 하나의 실수로 그걸 감추는 거예요. 딱 포장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결국은 우리가 진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마귀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분을 주었는데 본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분, 곧 그분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이 본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마땅히 우리 인간이 모든 전 인류가 똑같이 행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직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이 정직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속을 비추면은 내 속에는 죄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죄는 사람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 곧 속에서 나오는 죄가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가 가득해요. 죄가 나와서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보고 죄가 들어가고, 그죠? 더러운 것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 보고 또 탐욕을 보고, 그죠? 자꾸 죄를 갖다 담아서 얘가 막 죄가 쌓여있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밖에 있는 죄, 육신의 죄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속에 있는 죄를 감추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네 육신의 행위를 비추지 말고 네 속사람을 비추어서 죄인임을 깨닫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 자다, 사람의 본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본분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냐, 곧
그분 앞에서 마음의 행위를 숨기지 말고, 죄도 숨기지 말고, 네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사람 앞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서 너는 형편없는 존재로 내 앞에 나와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줬냐면은,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지하며. 근데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힘으로 지혜로 사는 이런 꾀가 생긴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스스로 지혜와 꾀로 힘으로 살 수 있는 이 지혜를 마귀가 그걸 준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런 죄 저런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안 잊어버리고 살아요. 한순간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리고 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자나깨나 누나 일어나나 설거지하나 뭐 화장실에 있든지 그걸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을 때는요, 교회를 떠난다, 예배를 안 드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매일 매주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면, 곧 세상 일과 나를 위한 일만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멸망할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인간의 본분을, 곧 그분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본분을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솔로몬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상 열왕기상 8장 36절에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과, 주의 종들, 옛날에 제사장들이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앞으로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정직한 길. 이게 우리 모든 인간들, 대표적으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외회 없이.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거를 놓고 기도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그분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솔로몬이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열심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남보다 뛰어나게, 남보다 믿음 좋게 예수님 말한 대로 믿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병들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좋고 의롭게 되면은 죄도 안 짓고, 그죠? 경건하게 살고. 근데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냐? 본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정직하게 살면은 나는
믿음으로 살려야 하면 할수록 연약한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을 찾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신앙생활로 열심히 해서 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에는 뭐라고 했어요? 결론으로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결론이 똑같아요. 솔로몬이 말한 결론이 전도서나 잠언이나 똑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아름답게 열심히 또 남보다 뛰어나게 이렇게 경건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말한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이 날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거. 왜 거짓되다겠느냐? 모든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높이니까. 그리고 교만한 거.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온 깨란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까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이 본문도 잘못 해석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모든 명령과 계명과 말씀을 전부 내 육체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은 정직하게 지었기 때문에 너는 정직하게 되면은 네 속을 들여다보면 너는 연약한 자로 드러나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로 와서 원래 만든 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나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안식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 가운데 사랑 안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만들었어도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은 이거는 헛된 것이다. 곧 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이건 죄인데 이거는 멸망의 길이다. 그러니 요한복음 15장 이는 말씀대로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 모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열심히 보여서 했어도 능력도 갖고 있고 은사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고 인정하고 유명한 줄 알지라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절로 말라서 사람들이 불에다가 모아다가 살라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오늘날 죄종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이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본분.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 잘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뛰어나요. 아주. 그래서 독립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안 되게끔 지었어요.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찬송 버렸잖아요. 의지하세요. 이게 의지하는 것은 그분께로 가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힘으로 못 살겠어요. 이게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내 독립체를 가지고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뭐 한다 해도 그분 앞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은 뭐냐면 그분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분인데 이게 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게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거.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돼.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어린아이가 떠나가서는 못 살아. 위험해서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옆에 있어라. 네가 네 힘으로 너는 안 돼.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 네 힘으로 무슨 이파리를 피고 네가 열매를 맺느냐? 네가 자라느냐? 너는 내게 붙어 있는 것이 네가 자라는 것이다. 자라는 것. 그게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모든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모든 전 기독교인들,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사람의 본분, 그분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서 그분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이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른 것 가르치지 말고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주의 종이 이거를 배우고 성도에게 이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그러면은 모든 신앙생활을 잘 몰라도 못해도 이 본문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는 성문에 가서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진정한 충성이니까. 이게 진정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건축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잖아요. 아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과 지금 떠나 있어요. 뭐가 마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형제끼리 이웃끼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분이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너희의 전부다. 이게 모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부라는 전부.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최고의 지혜자가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게 이거예요. 본분이란 말은 너희가 행할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본분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여러 가지를 하게 한다니까. 무섭잖아요. 네, 이 말씀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곧 정직하게 하는 것인데 이 본분을 행하면은 우리 신앙은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명을 지키면서 제가 이 목사가 받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정직함, 이거를 주는 것인데 이게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자기도 속고 성도도 속고 속이는 이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속이는 일 또 속는 일, 이걸 둘 다 악한 것이라고 바울은 악한 것이다. 악한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어디서 속여요? 여기서 속이는 거죠. 또 속기도 하나니 디모데야 너는 이 성경을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어요? 자기 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서.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알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소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이것,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본분, 곧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사는 이것, 내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가서 늘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거, 이거 하면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붙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분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거는 신앙 구원과 더불어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편 147편에 말씀했잖아요. 그분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죠? 무엇을 안 기뻐하고,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세상적인 힘과. 자기를 경외하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는도다. 왜 경외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느냐? 그분은 자기에게 오는 자, 자기가 인생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 지금 젖먹이는 그만두고 한 서너 두세 살 됐는데 또박또박 걸어다니는데 엄마한테 안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장난감을 지금 이웃 아줌마가 줘가지고 지금 그거 두고 지금 다른 데까지 가버렸어.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돌봐주시고 자기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당신 안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인자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무엇을 잘하고 이거를 먼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연약한 인생이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돌봐줄 테니 내게로 오라. 그 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곧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단 말이 이 말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어 다른 걸로는. 그죠? 그래서 이 선하고 인자하신 아빠 엄마는 자기 자식들을요, 연약한 자식들을 돌봐주는 것을 기쁘게 여겨요. 도와주는 것을.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악한 부모들은 귀찮아. 근데 부모에게 오되 떼 쓰지 말라겠죠. 때를 쏘고 오지 말라고. 강팍한 마음으로 오지 말고 엄마 아빠 그 불쌍히 여김을, 긍휼히 여김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오면은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나 뭘 해주세요, 내가 뭐가 필요해, 조르지 않아도 다 알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가 그거를, 자기의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요, 다 알아.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 모든 인간들의 행위와, 곧 육신의 행위와 마음의 행위인데, 너희가 육신의 행위로 외식하면서 너희 자신만을 의롭게 세우면서 곧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가 되어서 악하게 살았느냐, 아니면은 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그분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나 예수님만을 늘 의지하며 사는 정직한 자, 선한 자로 살았느냐, 이걸로 심판하시다. 이걸로. 근데 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선악의 사실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혜와 꾀와 능력으로 자기 인생과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 볼 때 교만이요, 이게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언제? 그날에 가서 밝히 말하되, 무엇을 밝히 드러내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밝히 안 드러나죠? 그래서 넘어서 2장은 그렇게 말한대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칭할지니 할례는 그 마음에 할지니라. 이 마음에서 내 육신으로 하려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정직하는 거예요.
칭찬이 마지막 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지금 이 벽지를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게 표면적인 것이죠, 표면. 근데 이 여름에 습기가 차가지고 어떤 데 보면 이 표면은 깨끗한데 이걸 뜯어보면 뒤가 막 곰팡이가 막 새카맣게 들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벽 뒷면에 있는 곰팡이 썰은 더러운 것을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곰팡이를 깨끗하게 닦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덜어내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동인 줄 믿습니다. 이걸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영적으로, 그리고 순전한 자들, 이 욥처럼 욥이 하나님이 그를 칭찬할 때 맨 먼저 그와 같이 순전하고, 이 순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어서. 이제 어리석다 순전하단 말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꾀가 없어. 지혜가 없어. 아까 우리 찬송 말했잖아요. 지혜도 없으니, 그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야. 꾀가 없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아이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그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피할 길.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 순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의 본분을, 그분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냥 신앙 끝난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돌보심 아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가장 기뻐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알아. 아니에요. 너는 연약한 죄인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정직한 죄인이 되어서 내 앞에 나를 의지하라. 내가 이것을 가장 기뻐할 일이다. 가장 기뻐할 일. 어디에서? 신앙 안에서.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을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뭣도 못하고, 나는 보니까 뭣도 못하고 뭔 예배도 남보다 찰뜨리지 못하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면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골방에서 내 속을 토하고 내 속을 드러내서, 진짜 나는 예수님 아무리 잘하려고 마음은 중심한 건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긍휼로 가장 기뻐하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냥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나시고 정직한 자죠.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계명을 지금 본문에 말씀대로 주께서 나를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나를 딱 붙들어서 안 놔.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41편. 영원히 세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서 그냥 엎드러뜨리시는 거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마음이 정직한 자, 그분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켜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는,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구원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은 예수님이 보호하셔요. 왜? 자기를 의지하는데. 아니, 부모도 힘없는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왜? 힘 있는 자는 놔두는 거예요. 아니, 지 혼자 잘하는데 뭐 혼자서도 잘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버린대요. 안 버려요. 근데 안 찾아와. 얼마만큼?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경외함의 용어나 의미는 간단하게 깨닫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 경외하는 그 이 심령의 내용을 가지고 정직하게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이게 결코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극소수다, 극소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를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이 계명을 지켜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많을 줄 알죠? 아니요. 왜 많은 줄 아느냐? 신앙생활을 다 잘해가지고 대단하니까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해. 시편 115편을 봅시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게 경외하는 너희는, 그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계명도 지키잖아요. 지키는. 너 의지하라는 거야.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나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준다. 곧 방패는 뭐예요?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할렐루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돌봐준다. 또 시편 7편 시편 7편 9절 봅니다. 나의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예, 사람은 매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 우리 중심은 깊은 곳까지, 우리 숨겨진 곳까지 감찰하시고 보시는데,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나를 경외하고 내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잘 보시는,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가 빛이 탁 일어나잖아요. 어떤 인간의 마음에서. 그게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게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자가 있는가. 나를 아는 자, 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너희들을 다 안압박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자, 그리고 그분 앞에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정직함으로 어찌할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자를 있는가? 빛이 일어나는 자가 있는가? 보시는 거. 어디에서? 어두운 곳에서. 근데 없어. 이걸. 그래서 이 정직, 그 사람이 정직한다는 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패.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도가 그의 산성이요 그랬잖아요. 산성 요동치 않는 거예요. 적군이 못 쳐들어와. 그리고 방패가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친히. 그게 정직한 자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또 시편 62편 볼까요? 62편. 시편 62편 8절 6절부터 봅시다. 시편 62편 6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오늘 솔로몬이 말한 대로 똑같죠. 인간이 아무리 천한 자나 높은 자나 거짓되다. 저울에다 달면은 입김이 달립니까? 이게 무게가 있어요? 그것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할 요새시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래서 시시로 그분 앞에 나의 힘든 마음을 토하라. 숨기지 말아라. 그대로 토하라. 내가 불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목사님은 매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나? 이거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인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52편, 시편 52편 봅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으며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인데 자기 힘으로 이 자기 재물의 풍부함으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배부른 자여 이제 너희가 주리로다. 너희 웃는 자여 이제는 너희가 슬피 울 때가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맨날 한다는 것이 일만 저지르고 잘못하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때 잘못한 죄가 되었어요. 이거를 누구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주의가 부주의가 많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순전한 자, 우둔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고 싶은데 이게 일을 저지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의 잘못한 것이나 약점이나 이런 것을 감추거나 합리화시키려 하거나, 누구에게 교회 앞에나 부모님 앞에나 합리화시키려 하거나 또는 불평, 불만, 원망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시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 연약한 부분들을, 잘못한 부분들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골방이나 교회 가서 토해내고, 내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함이 참 부족한 인간인가, 이것을 그대로 토해내고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내 연약함을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또 잠언 30장 봅시다.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의지하는 자,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늘 예수님을 찾아오고 의지하는 자를 항상 돌봐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의지하는 자,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순전한 자, 어리석은 자, 굉장히 이 정직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걸 핵심으로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것만을 연구하고 내가 핵심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핵심으로 말하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끝까지 구원과 더불어서 끝까지 돌봐주셔. 돌봐주시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돌봐주시고. 근데 우리는 뭐 믿음이 누가 좋냐, 뭐를 얼마나 했으면 누가 더 사랑하냐, 이런 경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존재를 돌봐주시면은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당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이게 돌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고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정직함 안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계명을 지키며 정직하게 내 연약한 것을 실제 솔직하게 정직하게 시인하고,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나의 간사한 것이었네, 나의 죄였네, 나의 무례함이었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무례한 행동이었네, 무례한 말이었네, 이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한참 지난 뒤에.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상히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모르고 이런 그분 앞에 무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섬세하게 지난날에 깨닫지 못한 죄까지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꼭 필요한 회개를 해야 된다면 당신 앞에 나와서 진실된 회개의 무릎을,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자하심이 그런 게 섬세한 거예요. 그런 세심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정직한 자들을.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다, 그 말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무조건 마귀로부터 막 죄 안 지켜 지킨다, 이런 것만 들어있는, 그건 1차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도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를 지키시는 해요 방패시라. 그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은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이 목사는 그냥 그 정직이라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정신도 되거든. 이게 없으면, 사람의 본분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헛거요, 거짓된 거요. 그냥 자기 영광이야. 자기 영광,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그건 자기 꾀로 선악 까먹고 나온 자기 꾀와 지혜로 인생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심판대 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그때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행위, 이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그분 앞에서 깨닫고, 언제나 항상 나는 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말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합시면서 기도합시다.